이름 중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는 여호와 오늘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에 대한 그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런 이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삼마, 여호와 삼마.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사실 이 삼마는 성읍이란 얘기죠. 성읍. 그럼 어떤 성읍인가죠? 어떤 성읍인가? 세상의 성읍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을 떠서 그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성읍은 어떤 성인가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읍 자체가,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성읍은 아주 작은, 나 자신이 아주 작은 성읍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성읍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서는 열방의 나라들이 성읍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나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라 생각하시고, 나 자신 여호와 삼마 하면은 나의 성읍이 계시고, 내 가정의 성읍이 계시고, 내 교회의 성읍이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그렇다, 여호와께서 이 성읍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직접 본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할렐루야.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가장 작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읍처럼 든든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란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삼마로 든든하게 계시는구나. 여호수아가 새로운 정권을 맡아서 이제 모세를 위해서 후계자가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정말 그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지켜봐왔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계속해서요.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면서 8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든든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형통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성읍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면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뭐 사택, 여러분들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몇 평 되지도 않는 사택에서 우리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사모님이나 저나 뭐 구태여 사택을 안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뭐 여기가 좋은데요. 바로 예배실이 있고 교제실도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뭐가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금이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성읍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하고 감격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산마의 의미 속에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하실까요? 그것을 생각해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구역장도 아니에요. 우린 다 뭐라 그러죠? 성도라고 해요. 왜? 거룩한 무리에 거룩한 자가 가는 나라, 거룩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도, 우리 교회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자체가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려고 막 애쓰게 옷을 번들면 이렇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이 거룩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우리가 찬양을 하죠. 늘 부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이 말씀은 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부분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줄. 왜? 거룩해야만 그 나라 들어가, 거룩한 성읍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예루살렘,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 성읍에 대한, 에스겔 당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성읍에 대한, 이 성읍의 이 거룩한 것은 어떻게입니까? 특별히 세운 거예요. 특별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치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4절 계속 있습니다.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기까지 이렇게 거룩한 구역이라.
성소가 거룩한 구역이에요. 교회가 거룩한 구역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거룩한 구역.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돼서 세운 게 구별돼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부르면서 야곱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아무개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뭐요? 지명해서 각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호와 삼마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곳에 계시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 에스겔 45장 6절에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6절에도 읽습니다.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라고 그러죠. 특별히 구별했어요. 구별해서 저 여러분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유 오늘만 내가 예배 맨날 왜 나만 드려야 돼? 나만 드려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삼마. 이곳에서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땅의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땅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죠.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그 계시록에 나타난 그 7교회 중에 모든 이기는 자라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땅의 나라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원래는 이제 옛 땅과 옛 하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땅의 예루살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열린 게 뭡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2절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뭐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이곳에서는요, 이제 보세요.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어졌잖아요. 땅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룬 게 새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쭉 보세요. 한 21장 아까 쭉 뒤에 읽어보면요. 자, 회복을 어떻게 하시냐? 3절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회복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뭐요? 다 지나갔습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것을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옛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0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회복의 성읍이에요. 여호와 삼마 하면은 우리 가운데 회복의 나라.
회복된 예루살렘은 새롭게 이름을 부여받는데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여호와 삼마다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대한민국도 6.25 전쟁을 통해서 진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정말 이렇게 멋진 나라로 회복되어졌잖아요. 정말 이렇게 멋지게 회복시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참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비교도 안 되죠. 어찌 이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예? 회복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읍에 가기, 그 나라에서는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가장 1차적인 회복이 있었죠. 죄인된 우리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죄인된 나 자신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내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제가 잘못 찾았나요? 2618인가요? 한번 다시 한번.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을 그 영광의 기업을 갖게 하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나 자신이 이렇게 바뀌었다 고백하는 부분. 이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 2618이네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뭐요? 빛으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회복시킨 거예요. 이 회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여호와 삼마, 이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임재.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의 삶 속에, 내 속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나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는 뭐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임재의 자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임재란 것은요, 하나님이 왜 임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는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친히 나타나시면 왜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다스리려고.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나 자신에게 임재합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통치하고 복 주려고. 아멘. 여러분들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열방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곳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곳은 회복의 나라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입니다. 결국 여호와 삼마는 지금은 육적으로 나 자신에게 이루어지지만 멀리 내다봐서는 우리 가운데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 삼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삼마 찬양할 때는 나 자신의 육적인 내 삶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그 나라 가기까지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서 내가 죽지만, 육은 죽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여호와 삼마는 특별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호와 삼마 의미를 알겠죠? 여호와 삼마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급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회복의 나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인 줄 믿고 우리는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제는 여호와 삼마 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내가 여호와 삼마, 나 자신 여호와 삼마, 그리고 이 삼마가 결국 하나님의 이루어진 그 여호와 삼마가 이룰 때까지 최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우리 가운데 영원한 나라 함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여호와 삼마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찬양 가운데 또 어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여호와 삼마 그러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삼마다, 그 나라 여호와 삼마다, 그 나라 가기까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